네, 현대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 분들 그리고 청장년층 중에 경제 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중단하고 집안에만 머무는 경우를 은둔형 외톨이 또는 사회적 고립자라고 부릅니다. 정부와 여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고립 청년의 규모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조사를 종합하면요,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중에 약 2.4에서 5%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인구수로 환산을 하면 적게는 24만 명에서 많게는 54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죠. 일본의 히키코모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일본의 히키코모리 문제와 비교될 만큼 심각성이 아주 큰 그런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고립이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합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요, 고립 청년 중에 상당수가 5년 이상 고립 생활을 지속하고 있답니다. 10년이 넘는 경우도 10%를 넘는다고 합니다. 즉, 이 문제의 장기화 또 만성화가 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고 은둔 생활을 하는 이러한 성향은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 현대는 계속해서 현대인들이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게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요. 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구직이 힘들고 장년들은 실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인은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갖게 되고요. 이것은 당연히 사회 활동의 동기를 꺾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요.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됩니다. 또 친구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또한 이 은둔형 외톨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사회 자체에 대한 불신과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관계 맺기를 회피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이요, 지금 우울증, 불안장애, 낮은 자존감 등의 큰 심리적인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기질적 취약성에 또 사회적인 압박과 또 실패의 경험까지 더해지면서 정신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더욱더 고립이 심화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관계나 가족 간의 갈등, 또 성공을 향한 과도한 압박, 또 기대, 이것도 현대인들을 계속 집안으로 숨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조차도 안식을 찾지 못할 때에 유일한 도피처로 자신의 방을 찾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성공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꼭 이루어야 할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성공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과도한 압박과 또 획일적인 성공의 기준, 이것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깊은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끼며 사회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더더욱 자신의 몸과 마음의 문을 닫고 은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소식,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분명히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온 세상을 뒤엎을 만한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반응은 환호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장, 사도행전 5장 19절 상반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또 믿고 따르던 그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상실감과 절망감,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들은 부활, 이 부활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사건 앞에서 오는 극심한 혼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귀로는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가슴으로는 여전히 그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절망과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려움의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의심의 장벽을 넘어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마침내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문을 모두 걸어 잠갔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굳게 닫힌 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책망이나 질책이 아니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냥 문제가 없는 상태, 그냥 갈등이 없는 고요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 샬롬은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평안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제자들의 두려움의 근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는 평강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말씀을 마치자마자 주님은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상처들을 보여주셨는가?
이것은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이나 유령의 모습으로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모든 문이 어떻게 되었죠? 모든 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 굳건하게 닫힌 문을 직접 넘어서 초현실적인 능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이 예수님의 능력의 모습을 부각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요.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서도요. 8일이나 지난 후에 그때도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문들이 다 닫힌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랬기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나 현장의 제자들은 당연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귀신이나 유령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귀신이 아님을, 유령이 아님을 진짜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인간 예수임을,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써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진짜 주님, 우리 예수 선생님이 살아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을 인정하고 눈으로 보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을 믿고 비로소 참된 평강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평강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곧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두려움에 갇혀있던 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맨몸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창조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진리 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겁박합니다. 우리도 혹시 지금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운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을 잠근 그곳에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 가운데 운둔하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십자가 상처를 통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제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 도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평안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의 현장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흥분된 증언을 듣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다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의 대명사로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도마의 의심은 무엇인가? 이 도마의 의심은 불신앙의 의심이 아닙니다. 이 도마의 의심은요,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하는 정직한 몸부림입니다. 이 도마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이 부활 사건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뭘 구한 겁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부활 사건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직하게 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급하게 어쩌면 상황에 떠밀려서 어설프게 믿는 신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감정적인 흥분 상태로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가 보다라고 그렇게 그냥 인정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도 정말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분명한 확신 위에 서기를 원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런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이 지났어요. 그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어요. 문도 다 닫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오십니까? 주님께서 또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오직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오직 도마를 위해서 말이죠. 주님이 얼마나 도마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도마의 마음속 깊은 그 질문과 갈망을, 의심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했던 그대로 말씀하시는데요.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따뜻한 음성과 주님의 상처 앞에 선 순간 도마의 모든 의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 녹은 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가 실제로 손을 넣어서 확인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죠. 살아계신 주님, 자신의 가장 깊은 그 질문과 그 몸부림을 아시고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서 도마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를 그가 예수님께 바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의 고백은 그냥 우리 주님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전해 들은 그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만난 나의 삶의 주인이시여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 실제적이고 인간적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직한 의심의 터널을 통과한 이러한 믿음은요, 더 깊고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으라고 유혹하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이 신앙적인 질문과 의심을 애써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심은 어찌 보면 인간의 인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한계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답답함과 의심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회의적인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이 씨름과 절망과 이 몸부림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처럼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믿으며 믿음을 고백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는가요? 어떻게 다가오시는가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이 부분은 보지 않고 믿지 못한 도마의 그 믿음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뒷부분에 복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마는 거기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거기 못 들어가는 그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도마의 믿음을 꾸짖으시거나 평가절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오히려 도마의 이 상황과 갈등과 고민과 이 고백을 발판 삼아서 지금 현대 우리와 같은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그러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를 위한 위로와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요, 그분의 상처를 직접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너희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 보는 것에 의존하는 믿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또 눈에 보이는 그 증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은, 그것은 기록된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약속 그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깊은 차원의 신뢰이고요, 흔들리지 않는 관계의 바탕으로 한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임마누엘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한 목적을 31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성령 말씀이 바로 뭐다? 우리를 위한 증거, 보여주심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갇혀서 꼭꼭 문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 그리고 정직한 의심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었던 그 도마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이유로 이 믿음의 여정을 두려워하고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요. 또 과학기술 시대의 이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을 뚫고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솔직한 의심과 질문을 들으시고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의심과 혼돈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의심의 노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계속 저희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혹시 지금 우리의 문을 꼭꼭 잠그고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세상의 비아냥거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가 굳게 닫아둔 문을 넘어서 우리에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 의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빛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